성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모세가 방금 죽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일반적인 장례식 대신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주요적인 사탄이 나타나 모세의 시신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하지만 왜 그럴까요? 이 선지자의 시신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사탄이 직접 가져가려고 할까요? 신비롭고 상징으로 가득 찬 이 이야기는 단순한 죽음의 기록 그 이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려운 신앙 문제와 선과 악 사이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사탄은 모세의 시신으로 무엇을 원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안고 있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모세의 삶은 신비와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파라오에게 맞서고 바다를 열었으며 온 나라를 자유로 이끌었죠. 성경은 그의 생애가 끝날 때에도 이러한 특징이 남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120년을 살았고 그의 눈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이 그에 대한 첫 번째 흥미로운 점입니다. 표식이나 알려진 무덤이 없었지만 신은 그의 장례식을 직접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덤한 죽음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훌륭한 지도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학대를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여정에 파견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사탄이 이야기에 합류합니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막히면 사람들의 영적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모세를 자신의 악한 계획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거나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를 때 원수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야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는 그 땅의 가장자리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수년간의 싸움 끝에 그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자신의 임무가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왜 그 모든 일을 하고도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나약한 순간에 아주 사소한 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뿜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대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이 단순한 사고방식 때문에 그토록 말하던 땅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땅이 보이는 느보산 정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죽었지만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한없는 친절로 그의 장례식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모압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다고 말하지만 어디인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왜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이 있는 곳을 숨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탄은 그의 시신으로 무엇을 원했을까요? 유다서는 모세가 죽은 후 그의 시신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어떤 식으로든 시신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전사 중 한 명인 대천사 미겔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미겔은 사탄과 다투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주께서 너를 책망하신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 장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싸우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 가지 생각은 사탄이 모세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무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무례한 일이죠. 또 다른 생각은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 존경심을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그의 시신을 숭배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악마에게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과 신뢰가 모세와 다른 모든 사람의 운명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시신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이렇게 끝났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과 미래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영적 싸움은 항상 일어나며 종종 우리가 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삶, 그가 한 일, 그의 신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가장 신비로운 신비는 종종 비밀로 유지되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 신뢰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시신을 둘러싼 싸움의 진짜 요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은 그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과 정의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사탄은 모세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영적 능력과 연결고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몸을 더럽힐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큰 손실이 될 것이며 거짓 신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원수인 사탄은 모세가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과 대화하지 않고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죄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사람들을 비난하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서 제대로 된 무덤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과 용서 때문에 사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수호자 미겔은 사탄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설명하거나 주장을 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바란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 대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적의 비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 자신의 기술이나 장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미겔이 주께서 너를 책망하신다고 말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를 이루기에 충분했습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승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세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스라엘의 과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서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통치에서 해방시킨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분은 사람들을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유산을 모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구원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모세의 시신을 둘러싼 싸움이 신의 계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변화될 때 다시 등장합니다. 이는 모세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음에서 부활했거나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시신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과 궁극적으로 그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의 예고편이 될 이 예상되는 재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죽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의미했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 승리를 완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승리의 징조를 막으려 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과거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 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를 비난하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와 대천사 미가엘이 한 일은 우리도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수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잘못 인도하려고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잘 돌보시고 장사 지내신 것은 우리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봉투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몸을 돌보셨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후에도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러한 신성한 안전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죽은 후에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되었고 그의 삶과 사역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든 죽든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적, 인도, 율법 등 모든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그를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그를 소중히 여기셨고 이는 하나님의 친절이 인간의 실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결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싸움이 혈육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비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하지만 미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모세의 시신을 둘러싼 사탄과 대천사 미겔의 싸움이 단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믿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영적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용한 교훈과 일상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시신을 둘러싼 이 싸움은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모세의 시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신성한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세우는데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세의 수치심을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탄은 하나님께 거룩한 모든 것을 공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삶, 관계, 목적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신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 대천사 미겔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항상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하기 위해 종들을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따르면 천사는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상담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겸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모세가 항상 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과 대화하지 않고 반석을 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그의 몸을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나타내는 신호로 보고 이러한 결점을 이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입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친절이 승리합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죄를 버리고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완벽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고발자, 요한계시록 12기라고 불립니다. 그는 우리의 실수에 대해 우리를 비난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의 결점과 실수를 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대천사 마이클처럼 우리도 적과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도구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미게엘과 사탄은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너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스스로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또 다른 생각은 우리 삶에서 거룩한 것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모세의 몸이 하나님께 중요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중요한 부분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지, 이 모든 곳에 항상 심령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선한 것을 바꾸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이클이 하나님이 책임자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만큼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적의 공격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와 적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와 싸우라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떠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 사탄은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신호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일 수도 있고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적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떠오름의 의미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모세는 예수님이 변모하는 동안 엘리야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세가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상황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신을 돌보시고 영원토록 세우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진정한 희망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이야기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생각할 때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최선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죄에 대한 최종 승리를 가져올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인도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항상 좋은 상사는 아니었지만 항상 백성을 위해 곁에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그는 무리를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며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비록 그가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보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완벽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죽음과 이를 둘러싼 영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도 영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귀는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속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영적인 힘을 믿고 적과 싸우고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한 것을 보호하세요.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는 희망을 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사물을 더 잘 이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와 같은 동영상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리뷰를 남기고 이 동영상을 가족 및 친구들과 공유하여 그들도 성경의 깊은 진리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